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다 헌신하지만 특히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헌신한 사람들, 이렇게 제목이 너무 길어가지고 주님께 헌신한 사람인데 십자가 사게 달리기 전에 헌신한 사람들을 한번 뽑아봤어요. 사순절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4월달은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쓰임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순환받기 전에 헌신했던 사람들을 묵상할 때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상상을, 무대를 이제 예루살렘 입구로 한번 들어가십시오. 성이 산 위에 있습니다. 그늘이 지은 그늘마다 종려나무들이 있고 종려가지들이 내렸을 때 사람들 손에는요 옷가지나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라면서 막 흔들 때 예수님은 뭐를 타시고?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는 그 그림을 그려오시라고요. 이번에 제주도 갔더니 성서에 나오는 식물원을 가봤는데 거기에 종려나무를 봤습니다. 종려나무가 하도 많아서 종려나무가 많다 해서 종려의 도시를 할 만큼 이스라엘 주변은 예루살렘 주변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입성하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 손에는 옷가지를 들고 있다가 펴드리는 사람, 나무가지를 들며 흔드는 사람, 그것도 없는 사람 목소리를 내면서 호산나 하면서 그분을 환영한 그 입술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은 다 달라요. 나무가지 치면 그것만 하지 말고 옷가지 흔들을 하지 않고 각자 가진 거 가지고 헌신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호산나라는 뜻은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해볼 거 시작.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옛날에 아니고 내일이 아니라 현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흔들 때 여러분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그 구원의 소식을 주님께 불러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종려나무는 한 20m 정도 올라가는 그런 관상수인데 참 아름답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종려나무가 많아서 종려의 도시를 할 뿐 아니라 카톨릭에서 말하는 종려나무는요 성수라 말하게 돼요. 혹시 성수물 말 들어봤어요? 성수물? 성수물 흔드는 것처럼 거룩한 나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나무인 줄 압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맞은편에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안에 가보면 황금문이라 해가지고 황금으로 만든 골든 게이트가 있습니다. 골든 게이트 신학교도 굉장히 유명한 신학교거든요. 그 문은 아침문으로 두 개가 있는데 그 문을 통해서 왕이신 예수님이 황금문을 통과해서 지금 입성하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을 타고 왕은 보통 왕은 말을 타고 근데 왕은요 권력자요 지배자요 폭군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말 타고 들어간 것은 안 어울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의 짐승인 나귀를 타고 들어갔더라. 자, 그 나귀를 드린 사람이 저는 오늘 예수님께 쓰임받은 사람으로 1번을 꼽아봤어요.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오실 때 수천 명의 군중들이 종려가지를 가지며 호산나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그렇게 흔든 것처럼 이 시간에 주님이 이곳에 오셨을 때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1절 한번 볼까요? 좀 길지만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영접한 상을 받고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가 받는 상 받고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교사나 여러분 가난한 자를 대접할 때 선교사가 받을 때 상을 여러분도 받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지에 못 가더라도 기도가 가고 헌금이 가고 관심이 간다면 선교사를 대접하고 의인을 대접하고 선지자를 대접한 그 이름으로 우리가 같이 동참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자라서 나눠준 게 아니라 주님은 이런 가운데 받을 상을 너한테도 받으라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게 주님을 영접했던 그 이름으로 이들이 영접을 하는 걸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누구를 영접한다는 그 사람 인격이 달라지거든요. 저기서 도둑님하고 도둑님을 반영한다는 그 사람은요 정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 과예요. 그죠? 또 불량배를 보면요 형님 오셨습니까 하고 깍두기들 인사. 그렇다면 이 사람 정상인들에게 인사 안 해요. 그와 같기 때문에 인사한다면, 오늘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오십시오 하고 받아들였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떤 세상에 영접하는 그런 영접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 지나갈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대신 마귀를 좋아하고 마귀가 베푸는 어떤 향연이나 유혹이나 어떤 그 퍼포먼스 보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는 마귀 종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어떻습니까? 찬양과 기도가 예배가 환영되어야지 세상 어떤 화려함이나 유혹을 보고 반응하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가 있는가 하면 입을 삐죽대고 눈을 부라리고 화가 머리까지 나면서 시기 질투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세리와 창기들과 친구 됐다고, 저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세리나 친구고 창기와 친구잖아. 그래봤자 메시아로 어떤 네가 겨우 저 나사렛 그새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우리 지난번에 수요일을 공부할 때 나사렛 그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근데 예수님이 죄패했을 때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곳에 무슨 그 동네가 무슨 하하 웃었다는 그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오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시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영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봅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척하는 자가 아니고 중심으로 뜨겁게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마지막 생애 최후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지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벌써 왔다. 저를 죽이자는 음모론과 음모의 행동들이 엄청 부지런하게 뛰어갔고, 한쪽에서는 그를 환영하고 뜨겁게 영접하는 무리가 나눠준 것처럼 오늘 이 땅도요, 여러분 주일날을 등산 가고 사우나 가고 놀이하는 자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예배로 들어가자, 그분을 영접하는 거자 하고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무리가 나눠진 것처럼, 나중에 하늘과 땅이 나눠지듯이 천국과 지옥이 나눠진 같이, 빛과 어둠이 나눠진 같이 죽음과 사망이 나눠진 날도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서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순간에 아까도 말했던 주님께 헌신된 사람들 중에서 낙이 새끼를 제공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말을 타고 입성하는 그 위풍당당한 거들먹거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 타닥타닥 하는 나귀 속에 예수님도 편치 않은 그 자세로 타고 들어가겠지만은 이는 이미 스가랴에서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는 나귀를 타고 입성할 거란 말이 나옵니다. 스가랴 9장 9절 한번 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수님 오실 때 이렇게 이런 짐승 타고 이렇게 올 거라고 예언하신 그대로 말씀이 현실화되는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신 줄 압니다. 자, 예수님이 나귀를 길렀을까요? 제자들이 저 먼 곳부터 나사렛 동네부터 이 나귀를 끌고 왔을까요? 아니면 시장 가서 나귀 한 마리 얼마나 흥정하고 왔을까요? 이미 준비된 것을 주님이 쓰시겠다고 들고 오라니까 나귀를 헌신한 사람의 그 모습이 여기서 나온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들어가면서 말어기에 메인 나귀가 있다. 가서 풀어오느라. 혹시 주인이 묻거든 왜 남의 나귀를 가져가느냐고 묻거든 주님이 쓰실 거라고만 대답해라 했더니 말씀대로 갔더니
동네 어귀에 나귀가 매여있고 나귀 새끼가 있는데 풀어내니까 주인이 왜 그러십니까? 물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가만히 있다 여러분 집안에는 자가용 끌고 가면 그 왜 갖고 지금 생각하면 자가용 내놓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일에 쓰임받게끔 타실 그 자가용을 끌고 가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으니까 예수님이 시킨 대로 뭐라고 했다고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시려고 그럽니다 하고 말하니까 두말 없이 내해드리는 그 나귀 주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또 이 나귀는요 들나귀 같아서 막 자기 등에 뭘 안 지어놓으면요 막 뛴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우리 당나귀 길들이는 그거 보면은 막 희한하고 자기 몸에 올라오면 막 난리가 나요. 떨어버리려고. 그래서 잘 길러가지고 짐도 싣고 또 운반수동도 되는데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 길들이지 않는 나귀. 이미 사람 손에 달고 다녀서 가자 하면 쫄쫄 따라가는 그 나귀가 아니라 한 번도 써보지 않는 나귀를 지명해서 그 나귀는 예수님 태우자 뛰었더라? 아니에요. 태우고 가셨더라. 저는 지난번에 박넝꿀을 깔아먹어라. 그 박넝꿀에는 독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 독 있는 식물이지만 하나님 명령해서 깔아먹었던 그 벌레는 이 벌레보다 못한 나위에 십자가 신날 때 그 벌레예요. 구더기 같은 벌레가 아니라 하나님은 요나를 교훈하기 위해서 박넝꿀 지금 말하면 내가 말했잖아요. 아주까리 피마자 그 독이 있기 때문에 벌레가 절대가 안 먹는다. 그 나무를 심어놓으면 주변에 벌레가 안 꼬이라고 심어놓을 만큼 독성 강한 식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니느웨 땅에는 백성이 얼마나 귀한 자 시청각 교육을 하기 위해서 밤새 그 벌레에게 이거 깔아먹으라니까 독 있는 식물을 깔아먹으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다면 그 벌레봐도 못한 게 바로 우리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독 있다고 안 먹고 내가 그거 왜 하냐고 안 먹고 핑계가 이유도 많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임하는 낙이나 벌레나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임하는 여러 가지 풍랑과 자연까지도 주님 앞에 귀한 일에 쓰임받는데 주인님 내가 말하는데 한마디 하는데 이 낙에는요 사람한테서 큰일 날걸요 한마디 없습니다. 그대로 놓아볼 때 하나님이 쓰실 때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는데 하나님이 방법으로 쓰실 거예요. 왜 자꾸 그 염려를 그 위에 올려놓고 불안을 그 위에 올려놔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인본주의가 자꾸 들어가게 만듭니까? 쓰다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아직도 쓰다가 필요 없는 거 주님 손에 드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쓰다 필요 없는 거 가끔 가다 보면 교회 갖고 오는 거 그러지 마시죠. 가장 귀한 거 드린 줄 압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거 드렸을 때 부려보지도 않고 짐을 실어보지도 않았지만은 주님을 태웠을 때 창조주신 그분을 태운 나귀는 주님께 쓰임받은 나귀. 그렇게 나귀를 드렸던 주인은 주님께 드렸던 나귀 주인으로 기념되면서 우리가 매주 고난주간이나 할 때마다 이 나귀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종려주일 할 때마다 이 나귀가 등장합니다. 저는 여기서 큰 경우는 주님이 필요할 때 내 시간, 내 물질, 내 환경, 여러분 재능을 달라 할 때 들을 주시는 그런 자가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때 칭찬받는 주님의 귀한 죽으심에 기념될 만한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독생자를 바치라 할 때 하나님 요구에 응하여 드렸을 때 아들도 살고 그도 살고 그 민족 사는 역사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면 즉시 보내라 한 말씀 중에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여러분 속에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백박의 마을의 무명의 사람을 예수님과 사전에 약속한 것처럼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아무 서슴지 않고 나귀를 제공한 것처럼 또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나뭇가지를 옷가지를 때는 목소리 다하여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 되지 말고 주님의 환영 인파에 주님의 쓰시는 그 물질의 제공자가 되시고 쓰임을 받길 원하는 그런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입성할 때 여러분 목소리 다하여 찬양하시고
재능 다하여 그분에게 헌신하시고 쓰임 받을 때 주님이 기억한 바 되는 예배와 헌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한 번은 베다니 문둥이 시몬 집에 갔습니다. 그 별명이 왜 문둥이 시몬이냐? 문둥병을 앓았다. 예수님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구누구 시몬 하면 누구누구 김씨 하면 모르지만 옛날에 문둥병 앓았잖아. 그 집에 이렇게 말처럼 시몬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모셔놓고 식사하는데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곳에서 예수님의 장사를 위하여 한 여인이 기름을 향유를 예수님 발 위에 붓습니다. 그때 눈을 부라뜨면서 아이고 아깝게 저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한테 주지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가만두어라. 제가 내 장사를 예비했느니라 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허비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 드린 건 허비가 아닌 줄 압니다. 아깝다 생각해서 의미 없이 쓰는 거는 허비지만 의미 있게 쓰는 여러분 혹시 자녀의 교육비를 내놓고 아이고 허비했다는 사람 있습니까? 자녀가 공부 잘하게서 등록금을 폐물 팔아도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은 머리 달비 여러분 머리 잘라서 달비 팔아서라도 은비년 맡기서라도 책 사주고 학교 보낼 때 허비했다 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귀한 이 여인도 허비했다가 아니라 사랑의 진액을 다 쏟아 부었을 때 주님 만류하고 비난한 그들을 가만둬라. 저는 내 장사를 이미 예비했다 하시면서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천하 어디든지 복음이 전하는 곳에 오늘 이 여자가 한 일도 다 기억되리라. 다 기념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주님이 사랑을 받은 우리도 주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 복음을 헌신을 또 봉사 충성을 할 때 하나님 다 보시고 아까처럼 내가 선지자상을 주는 자에게 선지자의 일을 동참하는 선지자상 주고 의인의 일에 동참한 자는 의인의 상을 주고 선교사 일에 동참한 자는 내가 선교사가 상 받을 때 나도 너에게 똑같이 주겠다 이 말씀을 기념하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헌신된 마음으로 아까는 벌써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주를 위해서 나귀 드리는 사람 이 여인은 그 당시 여자는 법정 정언도 못하고 이름도 못 가지고 때로는 숫자에 못 들어간 그 위치지만 주님의 죽으심에 헌신된 일로 쓰임받았다면 여러분 왜 변명하고 왜 이유가 그렇게 많습니까? 주님의 일에 쓰임받았다면 낮고 천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드린 자도 여기 다 기록되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그러면 향유도 없습니다. 나는 나귀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목소리를 들여서 호산나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그분을 외쳤던 그 목소리로 주님께 영광의 찬송을 들을 수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내가 너를 기억하마 여러분을 기억한 바 되는 기념비 될 만한 일에 우리도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장소를 드린 사람이 있었어요. 자, 첫 번째는 나귀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뭘 드렸다고요? 뭘 드렸어요? 향유를 드렸잖아요. 세 번째는 이따 또 물어볼 거예요. 장소를 드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우리의 유월절 만찬을 가질까요?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냐 하시더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최후의 장소를 위해서 어디가 좋을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 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유월절 만찬을 만들 장소가 없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성내 들어가면 물동이를 하고 이고 한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우리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 만들 객실이 어디냐 물어보게 하면 그 사람이 다 준비해 줄 거다. 자, 이름도 안 하기죠. 그냥 물동 이고 간 사람 따라갔다가 예수님 혼자 갔습니까? 거기에 12명 제자들이 따라갈 그 방에다가 음식을 준비한 사람을 예비하라 했을 때 이 사람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가의 다락방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만찬을 준비하시면서 그 만찬의 시작이 우리 다음 주에 할 성찬식이 아닙니까? 그때 내가 올 때까지 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는 그 시작의 장소를 드린 자가 바로 이 여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어디가 장소가 있고 음식은 누구, 이 많은 사람 맞이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요, 여러분, 주님이 준비된 자는 주님이 일이 나가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 주님이 준비된 자를 위해서 헌신만 하시다면 어디든지 장소도 또 그 분위기도 또 그 음식도 준비하면서 자, 성찬식의 출발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은요, 최후의 만찬의 장소가 되었고 그 일은 그때마다 주께서 잡히시기 전에 그 자리에서 잔을 드시고 그 자리에서 떡을 떼시면서 이 잔과 이 떡이 가진 의미를 설명하면서 성찬식이 어디까지 내가 올 때까지 준비하는 그 일이 시작된 그 장소를 드리던 그 가족들을 얼마나 여러분 축복받은 가정입니까? 주님께서 이 항상 하실 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새도 거쳐 있으되 인자는 머리들 끝이 없다 하시면서 없는 그분께서 당신의 성만찬 자리도 이미 예배된 그곳에 쓰시다가 죽으심도 타인의 무덤에서 죽으셨다가 오심도 가장 천한 말구에 오셨다가 가장 풍성한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은 인생 살라고 배고프지 않은 인생 살라고 이처럼 베푸시는데 우리는 주님께 드려계시 얼마나 인색한지 얼마나 구구절절한 변명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성만찬을 위해서 장소를 드린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게 쓰시겠다 하면 나는 과연 그 음식과 그 장소와 그 모든 걸 제공하시는 사람이 있는가를 볼 때 쓰임받기를 여러분 바라겠습니다. 120문도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은 곳도 같은 장소예요.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 풀려나기를 어디서 모여서 기도할까 할 때 그 장소에 기도할 때 천사를 통해서 풀려나고 또 그것까지 왔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아요. 그 같은 장소예요, 여러분. 은혜롭게 쓰임은 이 장소가 저는 가끔가다 이 장소를 상상할 때마다 우리 손영희 원사님 집을 자꾸 생각합니다. 하나님 모여서 예배드리고 울면서 기도했고 교회 태동도 거기서 했고 하나님 어디를 쓰실까 할 때 주님의 시선과 마음이 향하는 곳을 지목한 듯이 그 집에서 만나자 하면 그 집이 바로 이렇게 장소를 듣던 이 마가의 다락방이 된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이 그 집 이름도 나오고 그 가족들의 상황이 나온 줄 알아요. 12장 12절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 장소에서 성만찬을 했고 그 장소에서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 기도했고 그 장소에서 성만찬의 출발을 선포했던 그 장소를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은 거룩한 기념비 된 장소로 썼다면 여러분 이제는 이 귀한 일을 하는 나귀 새끼를 드리든 향유를 드리든 장소를 드리든 여러분 삶의 공간을 드리든 이렇게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귀한 이름으로 쓰임한 그곳이 내가 살다가 떠난 땅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의를 머물게 한 땅으로 바뀌고 싶다면 이렇게 쓰임받는 자가 주님이 기뻐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장소에서 최후의 만찬을 즐기신 후에 감난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을 때 죽음을 앞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또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이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을 때 주님께서 흘리시는 그 기도의 장소는요 피로 물들었고
그 땀방울은 피같이 붉은 땀을 흘릴 때 이렇게 기도하신 그 이유는 당신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용서해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 아닙니까? 그 기도를 하셨을 때 주님께서는 이 동산에서 자주 알고 있었지만은 그 장소의 비밀의 아지트를 가룟 유다는 뛰쳐나와가지고 팔아먹는 장소에서 앞장서서 나를 따라오십시오. 저기쯤 가면 예수가 있을 거고 그 무리들이 그쯤 있을 겁니다 하고 알려주는 비밀이 아직도 여러분 비밀을 아무데나 복설하지고 남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가 도리어 배신자의 입길이라서 그 주님의 귀한 주님을 팔아먹는데 자기 입술을 썼던 자도 있지만은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뜨겁게 섬기는 여인들도 있었고 그 장소를 찾아가서 향료를 좀 어떻게 하면 부어드릴까 하고 이 무거운 돌은 누가 굴려주지 하면서 다름질질 올라간 여인들도 있었지만은 장부다운 믿음을 변질하면 비참한 비겁한 정말 배신자의 상징인 사람으로 바뀐 자도 있다는 걸 볼 때에 자 귀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지만 천하게 쓰임받은 자도 있고 변화에서 변질된 사람도 있지만 변화에 더 귀한 이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럼 어느 편에 쓸 것인가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여 달려 정말 기도할 때 눈물의 기도는 주님의 응답을 받아온 게 아니라 순종의 잔을 마시고 아까 순종의 잔을 마신 우리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냥 곡조에 취해서 부르지 말고 여러분 가사에 취해서 이런 찬송을 불러야 될 점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너무 크고 크셔라. 그분의 사랑 생각하면 가슴이 절절 넘쳐 흘리는 자는요 주님의 피가 왜 흘리지 않은 자요. 그냥 그랬대 글쎄 얼마나 죄들이 많으면 예수님이 돌아갔을까 하고 나는 아무 슬프지 없고 나는 아무 아픔도 없고 그런 자는요 아직도 그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기 때문에 나 때문에 돌아가 저것 때문에 돌아갔다고 우리가 핏발 손가락질하는 사람과 같을 줄 압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 27장 46절 봅니다. 시작. 제90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겟세마네 동산에 어찌하여 이 잔을 마시게 합니까? 그와 같은 고백인 줄 압니다. 히브리스 기자는요 겟세마네 동산의 그 고통은 땀이 흘려진 데 핏방울같이 됐던 그거는요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과 기도를 드렸다는 말과 함께 더불어 예수님이 얼마나 엎드려 기도했던 내용 무릎 꿇고 기도했던 내용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했던 말은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위해서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당신의 대신 꿇어 엎드림이요 대신 낮아짐이요 대신 주님이 하소연 모습을 본다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소연하고 땅에 엎드려 간청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개가 빳빳하게 주님 앞에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러분 뻔뻔하십니까? 오늘 겸손의 짐승인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 앞에 드려진 그 나귀 주인이나 향유를 부인 여인이나 장수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호산나 소리 높여 주님을 환영하는 그 사람이나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분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내 가장 귀한 거 드려 주님께 헌신하고 사랑한다고 입맞춤하고 주님 나 위해서 돌아가신 거 나 죄 때문입니다. 남 돌아보지 말고 여러분의 죄 안에 있는 나를 보시고 주님과 함께 1대1이 눈이 마주치고 마음과 심령이 마주쳐서 그분 앞에 속죄한 이유는 내가 엎드릴 자리에 왜 예수님이 엎드리십니까? 내가 죽일 그 자리에 예수님 달렸으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 대신에 살아갈 이유밖에 없습니다고 그분을 대신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다니 마을에 나귀를 드린 사람같이 겉옷을 펴서 깔아서 찬양하고 호산나 호산나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하고 구원자의 주님을 영접하듯이 주님을 영접한 이 시간 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의미가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보혈에 흘린 그 보혈의 값이 나 때문에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바라바를 못 박아서 살 때 바라바가 바로 납니다 있지 않습니까? 바라바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바라바가 살아났듯이 바라바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 대신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주님처럼 사는 것이 나에게 남겨진 숙제요 사명이요 미션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체험하셔서 고난주간 4월달은 또 부활주일 4월달은 종료주일 4월달은 우리 교회가 생일 있는 4월달은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시간으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헌신한 그런 귀한 4월달로 출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